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너를 뵙게는 거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익숙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주 들었고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마디로 비방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저 매국노 세리, 저 죄인의 대명사라고 일컬어지는 세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부류가 죄인들이었는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싶을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가령 창녀계층이라든지 어떤 조폭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다고 수군거렸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알고 얘들아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고 가시덩굴을 물을 건너며 헤매면서 해가 지도록 찾다 드디어 결국 찾아 기쁜 나머지 어깨에 메고 이렇게 돌아와 기쁜 나머지 여봐라 잔치를 베풀어라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그러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가리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다 비유를 했다고 말입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참 양을 보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담양 저쪽에 어디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담양 사람이어서 부모가 물려준 땅이 좀 많고 재산이 좀 많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회는 거의 성도는 없고 그냥 농사도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자기 그 집이 땅이 많더라고요. 그 농기구 같은 것도 막 그 트랙터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염소만 키운 게 아니라 양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양을 키운다고 그래서 양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어떤 TV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주로 봤지 실제 양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사회에서는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의 일상, 우리들이 농사 짓는 것이 예전에는 우리의 주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 그들의 일상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는 절대적인 생명적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그건 머지않아 죽음이 정해져 있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염소는 하다못해 뿔이라도 있고 달리기도 잘해서 산에 보면은 얼마나 흑염소들 잘 뛰던가요. 그러지만은 이 양이란 짐승은 멀리 보지도 못하고 뭐 들이받을 무기도 없고 그저 자기를 누가 침입해 오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 그런데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잃어버린 양에다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사람 이것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다,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정말 99마리에 속한 양인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있지만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은 아닌가. 이 교회를 떠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6일 동안 삶은 때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 있기도 하고, 또 참 이건 아닌데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나를 인하여 내가 많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과연 내가 지금 목자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인가,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왠지 양가 감정이 때로 생길 때가 있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이런 삶을, 풍성한 삶을 내가 경험하면 좋겠는데, 목자는 선한 목자여서 양들을 이리로 저리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데 나는 잘 목자를 따르는 양인가? 그러지 않고 목자의 품을 떠나 내 맘대로 갔다고 하는, 방금 270 몇 장인가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은 지금 목자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잃어버린 양으로서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몸은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삶, 영적 모습은 때론 비참한 길 잃어버린 양처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음메 하는 이런 양처럼 내가 울부짖고 있진 않는가.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이런 양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목자를 찾아가면 좋겠지만 찾아갈 수가 없어요. 멀리 보지 못하고 힘이 없고 지금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가시 덩굴에 내가 걸려있다 그러면은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찾아가요? 목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양이 양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서 반드시 찾도록 찾은 그 목자의 열심, 그 열심을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면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자는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앞으로 나와야 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나는 주님 품에 있는 분명한 양이야,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 목자의 심정을 가지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종교인들로서 율법학자들이고 누구보다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세리 죄인들인 저 친구들이 내 앞에 와서 식사를 나누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비방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세리 죄인들을 잃은 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저를 비난하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노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즉 구원사, 구속사라고 그러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서, 물론 창세전부터 계획한 바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실행해 오시는 역사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찾은 바 되어져야 됩니다. 저 대학생 시절 때 여기 바클에다가 나는 찾았네 그러고 바클을 차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구 모양을 한 줄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나는 찾았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라고 그러니까 차고 다녔어요. 그 누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다요? 물으면 예, 나는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지요? 그러면 오늘 또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찾으라고. 목자를 찾으라고.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혼자서 그 일을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 일을 12제자에게 맡기고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러시고는 그 12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고 말입니다. 그 사명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목자를 만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찾은 바 되어졌는가? 찾은 바 되어졌으면서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때로 우리가 나약해서 한 발이 세상에 빠질 때가 있다면 바로 돌이키시고 주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나오셨으니 기쁘게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는 눈을 저 잃어버린 자에게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얼굴만 보지 마세요. 외모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옷 입은 그 옷맵시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저들의 삶의 형편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식 정도라든지 이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무리를 모시고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수할 영혼으로 바라보고 목자 잃은 양으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뭘 잃었을까? 돈을 잃고 무슨
건강을 잃고 그것만 잃은 겁니까? 더 근본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그 안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으므로 우리가 먼저 풍성한 삶을 살려고 늘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전도하는 일은 꿈만 같은 일이고 그냥 그건 너무 나하고는 안 맞는 일이에요. 이런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저나 목자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목자가 돼야 한다. 어느 날 제가 오후에 순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지금 오늘까지 3번째 말씀을 드린데 오늘 오후에 꼭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못 하신 분들은 순의 역할과 목적이라 했을 때 순을 운영하는 목적은 순장이 되기 위해서 순장이 돼서 순원들을 이렇게 내가 세워서 또 순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순인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낳기 위한 내가 목자가 되는 것이 순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순장이 되는 목자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항상 나는 양이야, 나는 약한 양이어야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를 불렀지만 주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 그러지만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러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내가 목자가 돼줘야만이 그가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목자 되실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는 목사라는 칭호를 받아서 목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가 다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는 작은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양이기도 하지만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누가 잃어버렸나?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일부터 7일까지 특세를 하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영혼 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은 주님이 이미 책임져 주셨으니 여러분 내 영혼도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이미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눈을 누구에게도 돌려야 한다고요?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오늘 저 사람은 돈도 많이 가졌는데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있으면 재물에 지금 또 어떤 건강을 잃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짓눌려 있고 외로워하고 고독 속에 있으면 누가 저 자를 건져내랴? 누가 상담소 가야 됩니까? 상담소 소개해 줄랍니까? 상담소 가서 해결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인데 저도 목회 상담함을 공부를 했지만은 목회 상담학 공부했다고 해서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건지고 살릴 수 없어요. 그리고 상담해 줘서 그 사람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정식적인 석사 과정을 했어요, 제가. 뭐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석사 과정을 정식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주고 살려주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심령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켜 줄 때에 그 영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누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경험하셨지요?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시죠? 아직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기도하셔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잖아요. 어디나 계시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지요?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경험되어져 누려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치료해주고, 자, 주님에게로 나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주 경성교우들 이번에 9월부터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로 출발하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품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제 이렇게 핸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기억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기억부터 가부터 이렇게 이름을 찾으니까 정말로 영혼들이 보여요. 그래서 써봤어요. 예, 노트에다가. 그래서 노트까지 마련했어요. 잃은 양 찾기 노트. 그렇게. 그래,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광주 경성교 여러분들, 여러분 그 주소로 차례대로 한번 친구들 이름 이렇게 한번 쫙 한번 살피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이 친구에게 마음이 가는다 기록을 해놓고 기도도 하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제 양이요 작은 목자로서 오늘 주님의 심정을 가져고 이 일을 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조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계속 하는지. 그 다음에는 잃은 은전 비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 양과 은정과 아들 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 이게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기쁨이래요. 오늘 우리 광주 경성교회에서의 기쁨은 바로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성도 오면은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 성도 안 보이면 또 마음이 썰렁하고 그러지요. 여기 있는 목사의 마음은 항상 저 문을 보기가 쉬워지고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내려놔줘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인지라, 인간 목자인지라 보여지고, 누가 안 보인다, 누가 보인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얼마나 잃어버린 자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주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오늘 부모 심정 가지고 자식들 돌보는 그 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어머니가 장터에서 뭘 사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장바구니를 놔두고 눈이 희둥그레져서 그 아이를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저녁이면 돌아오겠죠.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찾아 나설 수밖에 없지요. 그날도 찾아지지 않으면은 안정이 안 되고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고 하는 심정. 그래서 가장 사실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랍니다. 죄 중에 큰 죄가 어린아이를 유괴해 간 죄가 큰 죄예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법정에서 유괴죄는 크게 다스려요. 나는 저 고아 같은 저 애를 내가 잘 키워서 나는 저를 보호해 주려고 그랬다고. 그렇지만 그 부모는 평생 그 아이를 찾기까지 마음의 안정을 못 찾고 가슴에 묻고 찾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전기세 용지 같은데 뭐 이런데 보면 뒤에 미아 찾기 아동들 10년이 넘었는데도 막 그걸 나오지 않아요? 그 심정을 당해보지 않은 부모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내게 와야 할 양떼가 오지 않을 때 그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아야 하면 물론이고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를 인도해내는 이 찾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지 청년 시절부터 그런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려고 애써보지만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2025년이라고는 이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몇 달간의 기회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그걸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가족분들이 한두 분들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선 우리가 가족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가족부터 다 인도해 놓고 내가 이웃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다 한다면은 우리가 평생 이웃을 인도 못할 수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합시다. 가족도 인도하면서 내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동시적으로 주님 심정 주십시오. 그러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 9월 2일부터 특세 기간 특별히 우리 재직 되신 여러분들 재직이라고 하면은 교회 일꾼들인데 여러분 많이도 안 하고 6일간 해요. 재직은 의무적으로 이번에 다 나오셔야 돼요. 9월 2일부터 7일까지 더 다른 설교 안 하고 오직 영혼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서 주님의 심정 달라고 정말 한번 울부짖어 보자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자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려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또한 나 같은 자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나도 주님 심정 가지고 살겠어요. 이런 마음 품고 잃어버린 자
여러분들에게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 강도 만난 자가 꼭 돈을 잃고 몸이 상한 것이 강도가 아니라 마음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령 가진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